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도 하시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과는 손 좀 잡으시고, 또 멀리 떨어지신 분은 손 인사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옆 사람 같이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로는 여기 이 봉헌 예배 때, 그리고 홈커밍 대회 이 말고는 37년 만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후로 많이 바뀌어서 좀 낯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로 저도 그냥 숟가락, 찬양에 숟가락 얹어 놓겠습니다. 아유, 장로님도 계시구나. 그 장로님 반갑습니다. 여기 김용학 장로님도 계시고,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목사님 영상 준비가 다 돼 있나 모르겠네요. 설교 중에 영상 잘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영상에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상 무시하고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 받고 싶으시죠? 하신 분들만 한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답하신 만큼 은총 받고 싶으시겠죠. 자, 저도 하나님의 은총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받고 싶으시다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마 선뜻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그 다니엘 본받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정해준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분명히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꾸고 나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는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은 또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얘기하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니엘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의 앞에 서기는 했지만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대로 꿈 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해주면 적당히 해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예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물으니까 알 도리가 없죠. 왕 앞에 서기는 했지만 왕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게 여기며 다니엘 2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러한 다급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꾼 꿈이 어떠한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뜻은 또 무엇인지를 모두 풀어서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그 왕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여기까지는 꿈 얘기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알아내고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한 다니엘을 아주 지극히 높이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의 담대함은 이처럼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던 그 바벨론 왕조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신앙 승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한 모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니엘 자신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의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신앙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으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 자신이 총리가 되는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6절과 48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바벨론 왕이 넙죽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엄청난 일입니다. 왕이 넙죽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왕의 이러한 행동은 비록 우상을 섬기던 나라 이방 종교의 관습에서 나온 행동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바빌로니아라고 배우고 있죠. 바빌로니아는 그 당시 그 인근에 가장 강력한 왕권 체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몸소 체험했을 것이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포로에 불과한 노예로 끌려온 백성에 지나지 아니한 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무시하고 그저 넙죽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승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이라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른 분이신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인가요? 대부분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능력, 신앙의 영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쪽에 있는 산 명령하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신앙, 생각해보면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처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력도 그저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귀한 예물, 향품, 선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48절에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대체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빼놓을 수가 없죠.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과 향품, 선물을 많이 주게 되므로 다니엘이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질의 축복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총리로 세움을 받고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의 신앙에 감동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권력, 권세까지 주면서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신앙의 승리를 얻은 다니엘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니엘이 자신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오늘의 우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가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 멋진 장면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욕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또 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승리는 굳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강요를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왕으로 하여금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증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아무개처럼은 해야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니엘처럼은 해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하고 있으신지요? 하고 있으시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다니엘처럼 해야지, 여러분 이 말에 자신 있게 응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자신 있게라고는 하지 못해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려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펴보는데 그들은 바벨론 요직에 등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으로 등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 승리는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아주 요직에 등용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바벨론의 지방 관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함께 끌려왔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도 함께 거부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굴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 오히려 왕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능력은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친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잘못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면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한 사람의 신앙의 승리는 결국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은 믿음의 의의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기 이전에
다니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잘 해석하게 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선물을 많이 주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죠. 굉장히 잘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나는 이제 출세했으니까 됐다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세 친구들을 잊지 아니하고 즉시 왕에게 천거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의리를 지킨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도 서로 이간질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고 돈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실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하다가 저희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또 다니엘처럼 신앙의 의리도 잘 지켜서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우리 대전제일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적인 봉사도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설득하는 그러한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은 엉망이면서 남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논리도 있고 성경 줄줄 꿰면서 일사천리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처럼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에 기도부터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 받기를 소원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과 모험을 건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일이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 총리가 되게 하였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까지도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나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다니엘처럼 나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하나님께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옛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승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승리로 만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